9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한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꿈과 환상이 누가 나에게 보여주셨는지도 느부갓네살 왕은 몰랐고요.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에 대한 해석, 그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전혀 가늠을 잡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혜자들과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 오늘날로 얘기하면 모든 석박사들, 각 분야의 모든 전공과 전문가들을 다 대동을 해서 내가 꿈을 맞추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해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에 차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고 자기가 신의 계시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잡아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그 당시 아마 왕립학교의 2학년 또는 3학년 재학 중이었는지 아니면 마지막 졸업 마치고 이제 바벨론을 위해서 사회 초년생으로서 그렇게 지혜 3년 동안 왕의 봉급과 녹봉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의 나이는 여전히 10대였고 그가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그도 지혜자들에 포함된 그런 무리였기 때문에 바벨론과 새 친구들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리옥이 다니엘과 새 친구도 다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다니엘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너무나도 태연하고 자연스럽게 마치 뒤에 누군가가 자신의 백이 있는 것처럼 아리옥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물어보게 되고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그 아리옥이라는 청와대 경호실장이 다 이야기를 해주죠. 그럴 때 이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동역자들에게 그것들을 알렸다라는 거죠. 공동체 알리는 일이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향성과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자신의 이야기를 오픈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얘기를 그냥 꽁꽁 싸매지 말고 감추지 말고 진솔하게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감정과 마음과 또 이성적인 모든 상황과 형편을 진솔하게 아뢰는 것,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이라는 것 꼭 마음에 새기시고 온리교회 안에서 그 결대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도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리고 나서는 우리가 꼭 어디로 귀결이 되어야 돼요? 어제 큐티 본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게 공동체, 세상의 어떤 취미나 혹은 생업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그런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 차이가 하나님을 향한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로 귀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좀 많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참 낙심함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어제도 서울 삼성병원 가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 이진 집사님만 뵙고 그냥 왔는데 그냥 오고 가는 길이 참 많이 목회자로서 그런 한계를 느끼는 시간들이었고요. 또 기도하면서 몇몇 성도님들 전화로 신방하는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그냥 하는 그 기도는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하는 기도도 아니고 내 안에 어떤 한숨과 탄식으로 그냥 자주 섞인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말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버러지와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 미물과 같은 나를, 먼지와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하루도 이 하루라는 선물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하루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자고 우리는 졸고 있을 때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 모든 천하 만물과 우주 세계를 자전공전시키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신앙과 믿음과 그 결과질이 다르요. 우연치 않게 그 예전에 법정 스님의 그 설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들을 듣게 됐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뭐냐고. 불교는 석가모니께서 나를 믿으라고 하질 않고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드러내고 얘기하셨어요. 나를 믿으라. 너를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게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본질적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세상의 그 마지막 찬스인 그날 밤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환상을 그대로 다니엘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꿈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쭉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그날 아침에 24절에 보세요.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누구에게로 갑니까? 아리오게에게 가잖아요. 아리오게에서 그게 이같이 이릅니다.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다 죽이고 바벨론과 세 친구 남았을 때, 왜냐하면 다 벨, 무로닥, 느고,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불교, 여러 이방 다 종교들 다 하나님께서 치시고 마지막 다니엘 세 친구 처형할 때에 사실 완전 사회 초년생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일 윗사람부터 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다니엘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자기만 남았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의 정말 잘못된 게 뭐냐면요, 꼭 절 가가지고 막 거기서 무너져라 하고 어디 가면은 저거는 잘못된 건데 정죄하고, 지하철 가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고 그러고.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이 왜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키는 자기한테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만 보여준 거잖아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에게도 자기를 통해서 나타내실 것이라는 하나님 마음을 다니엘이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것을 통해서 모든 박수와 술객들, 지혜자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까지도, 여러분, 이 꿈을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게 함으로 그들로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참 진리가 있다고 해서 저들은 다 지옥 갈 놈들이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고, 이거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세상의 결과와 달리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들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들과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함과,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총, 그것이 그들에게도 온전히 흘러가기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아니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땅에서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그 사람들 가운데 불신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곡되고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독선적인 그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그 모르는 생각, 하나님 마음이 아닌 줄 아시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너 이제 막 졸업했잖아. 너 아직 재학생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아리옥도 이제 앞뒤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25절에 보세요.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얼마나 급했으면 급히 왕 앞에 가서 왕님께 아뢰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펜 있으시면 줄 치세요.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동그라미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다니엘의 처지가 이 한 표현에 극명하게 드러난 표현 아닙니까? 예, 우리가 정말 수백 수천 이방 민족과 나라를 점령하고 이 시대 제국이 되었고 당신은 이 제국의 황제인데 그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소수민족의 그것도 신분이 포로예요. 유다라는 민족에서 사로잡혀온 이 포로가 이 한 사람이 당신에게 왕께 이 해석을 알려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정말 겸손하게 예의 있게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좋은 마음으로 섬긴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막 플랜카드 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나도 모르는 이 생명의 복음과 영적인 신비를 가르쳐 줬습니다 라고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럽니까?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오죽하면 바울서신 13개 서신에서 여러 가지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예정, 택정, 하나님의 선택하심 이런 거겠냐고요. 하나님의 예정과 택정을 받지 않는 자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뭐래요? 저 찌질한 크리스천들. 사도행전에서 예수쟁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는 저렇게 비루하고 저렇게 천박하고 저렇게 찌질하고 아니 뭐가 저렇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봅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뭐예요? 여전히 복음 되신 그리스도의 그 굿뉴스, 그 구원에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런 자격도 없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침받아야 할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이 부어질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세상을 향한 마음이 열리고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영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얘 포로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땐 누가 포로예요?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고위 관료들, 권세자들 다 무엇의 포로입니까? 다 죄의 포로죠. 다 죄의 포로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인 시선과 관점이 온전히 뿌리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영적인 해석력과 분별력이 없으면 교회 다녀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세큘라, 세속화된 방식대로 살아가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면서도 삶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과 선택의 기준과 결정적 어떤 방법도 다 세속적으로 살아간다고요. 우리에게 주께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세속적 세상적 방법이나 기준이 아닌 하늘의 방법, 하늘의 기준, 하늘의 영적 분별력이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세상에 느부갓네살 왕이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여기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굳이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인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오늘 본문이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이 지난 주일날 뭐라고 그랬어요? 벨이여 바벨론 왕을 도와주세요 라는 이름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가 와가지고 내가 꿈을 해소한다고 그러는데 이름이 벨드사살이야. 벨이라는 신,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 느부갓네살 왕을 도와준대 라고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와가지고 자기가 3년 동안 집 제공하고 먹을 거 제공하고 옷 제공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서 드디어 자기 자신이 왕립학교를 세운 자신의 목적을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심을 끌기에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아주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름도 상당히 관심을 갖게 충분한 이름이고, 그리고 지금 얘가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석박사들이 다 모른다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해준다고 그러니, 자기가 그동안 투자했던 것들에 대한 그 결실을 보겠구나, 여러 가지로 환심을 사기가 충분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다니엘이 27절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27절 보세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 동그라미. 이 은밀한 것이 얼마나 앞으로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은밀한 것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전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기 은밀한 것을 다른 번역 성경에 신비, 비밀, 영어 성경에는 미스테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밀한 것, 무엇을 얘기해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고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을 이야기해요.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 이 은밀한 것은 27절에 지혜자나 술갱이나 박수나 점쟁이, 이 세상 지식을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터득을 하고 많이 수행을 쌓고 해서 자기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좀 안다, 자기가 인간의 지적 세계에 대해서 좀 안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 부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사실은 박수와 술객과 지혜자와 점쟁이 안에 누가 포함된 겁니까?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니엘이라면 네가 그 해석 그리고 내가 꾼 꿈 능히 알 수 있겠느냐? 제가 압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를 꼭 눈여겨봐 주세요. 저에게 뭐 콩고물이라도 주실 거 없습니까? 저는 이럴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먼저 한 얘기가 뭐예요? 이 은밀한 것은 이 사람들,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도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영적으로 깊이 있는 그의 어떤 자기의 실존적 현 주소,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바벨론 왕 앞에서도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죠. 자기도 모르는데 이 일을 알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는요, 당신 벨 믿지? 당신 느고 믿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셔. 사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안 하고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예의가 있고 품격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멘토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설교하셨어요. 남편에게 복음 전하고 싶으면 집안의 설거지부터 정말 잘해야 된다고. 내가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정말 예의 있고 정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분을 잘 섬기고 그 안에서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주 앞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뭐를 전제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가 똑똑해서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 그러면 29절에 당신이 꿈꾸면 이것이죠? 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29절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 오라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니 28절에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에 받은 환상은 이러합니다 하면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아, 근데 세상에 29절 30절에 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뭘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두 번째, 내가 잘나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에 애간장을 태우는 거예요. 애간장을 태우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의도가 있죠. 첫 번째는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벨이 아닙니다. 느고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심지어 나도 아닙니다. 이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기 30절에 보시면 중반절 하반절에 보세요.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 여러분,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이 뭐예요? 자기 자신과 자기가 이룩한 바벨론 제국의 미래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었어요.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궁금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자기 자신과 이 왕국의 미래예요. 여러분, 진시 황제도 똑같아요. 인간은 똑같아요. 뭘 이루든 결국 하나 남는 거예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근데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늘 그런 퀘스천이 있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가정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꿈 해몽을 이야기해 주는 그 내용이 느부갓네살 왕이 듣고 싶은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쭉 보게 될 텐데 느부갓네살 왕이 기대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렇게 뜸을 들이는 이유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원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지 않아서 나를 벌하거나 분노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당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고자 이 뜸을 들였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장래일을 궁금하거들랑 나의 장래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 하루의 삶에서, 지난 과거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버텨내기 버거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일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후에 내 인생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아버지, 이 모든 생각 마음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에 내 안에 있는 죄는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은 무엇인가, 그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정죄하거나 판단치 않으시고 그것을 당신의 육체로 채우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모든 미래와 소망을 두고 오늘 이 하루도 회개함으로, 정결함으로,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와 동행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의 인생과 미래와 나의 앞날을 주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믿고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하루의 스케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될 지어다. 이 아침에 주와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어디에서든지 겸손하게, 온유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